이 아침에 왜 때 아닌 성탄 찬송가를 불렀나 싶으실 것입니다. 방금 읽으신 본문 말씀과 같이 오늘 말씀의 주제는 또 아기 이 메시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실 것인데, 그 메시아가 하나님의 공의로 이 땅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참 말씀을 붙들기가, 주님 안에서 믿음을 두기가 쉽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는 내가 회복과 구원의 하나님으로 너에게 임하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내 실제 삶의 영역에서는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질 때에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믿음을 붙들 수 있을 것인가? 메시아가 오신다고 말씀하신 것은 가장 큰 복된 소식이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 말씀하실 때는 때로는 가장 상황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에게 또 더욱더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며, 또 말씀이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나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앞서 읽으신 이 말씀처럼 오늘 이 9절부터 쭉 묘사되어진 이 말씀에서는 이 모든 백성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이라고 하면서 11절에 르신과 이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리니 13절에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앞장에서는 이 아하스 왕이 치리하는 이 남유다의 시기에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하여서 이 남유다를 치러 오는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앞장에서 이 상황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교만함으로 높아져서 주님께서 낮추시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듣지 않고 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내 인간적인 힘으로 나는 이렇게 일어나겠다라고 하면서 이 어려운 상황이 임할 것인데, 하나님의 심판이 이 에브라임 가운데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상황에도 무너진 것을 나는 내 인간적인 힘으로 다시 세울 것이고, 아무리 이런 것들이 어려운 상황이 몰아쳐도 나는 거기에 굴하지 않고 내 힘으로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이 아수르의 침공 가운데에 정말 처참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 북이스라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주님께서 돌아오라, 회개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다 무시하고 에브라임이 끝까지 정말 주님 보시기에 기쁘지 않은 길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소망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그때에 우리가 또 가장 간절하게, 가장 강력한 이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시는 이 말씀에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를 보내겠다, 이 한 아이가 태어날 것인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공의가 나타나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시는 이 상황 가운데에 실제적으로 펼쳐지는 이 현실은 너무나도 이제 암담함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스불론과 이 납달리가 이 아수르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이 처참하게 파괴되어지는 이 현장들을 보게 되면서 단순히 그냥 다른 나라의 침략인 것뿐만이 아니라 이 아수르 군대의 이 침략으로 말미암아서 이 근방 자체가 완전히 초토화되어져서 거의 남아나지 않는 지경에 이르는 것을 보면서 정말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에는 지금 펼쳐지는 이 현실이 너무나도 정말 암담하고 정말 아무런 소망도 없는 그런 상황이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말씀은 또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 정반대의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이 주의 백성들 가운데 소망을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절 말씀에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가장 흑암이 강력하게 임해서 정말 한 줄기의 빛조차도 찾아볼 수가 없는 이 암담한 상황에서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 아수르의 이 강력한 제국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거의 멸절되다시피 이 지역 근방 자체가 완전히 이 초토화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 흑암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한 자에게 빛이 비추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또 이 말씀의 빛으로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허락하신 약속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와 말씀의 자리로 나오고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붙들므로 나오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것들을 이루리라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 시간 가운데에 근데 내 눈에 정작 펼쳐지는 상황은 아무것도 되는 게 없고 정말 내 삶에 풀리는 게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정말 상황은 완전히 거꾸로 반대로 가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하는 이 상황 가운데에 주님은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으로 상기시켜 주는 것이죠. 너가 인간적인 눈으로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때에도 나는 이 상황 가운데 일하고 있으며 이 흑암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이 가장 큰 빛을 보게 되는 그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면서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그렇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이 마태복음 4장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이동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 신약 성경의 이 저자들이 가장 많이 인용하는 구절인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실 때에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도 소망이 있고 주님 내가 어디로 나아가야만 합니까? 라고 생각이 되는 그 시점 가운데에 우리가 또 이 이사야서 말씀을 하루 한 장씩 읽어 나가시면서 정말 우리의 삶에 우리가 인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소망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음을 그것을 다시금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시는 시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또 너무나도 그 당시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이었을 것입니다. 아기가 태어날 것인데 그분이 또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또 이제 많이 읽게 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읽으시는 이 6절 말씀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또한 말씀을 하여 주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지혜를 주시는 분이시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데 이 평강의 왕으로 이 한 아기가 이 땅 가운데 오게 되어서 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평강의 왕으로 이 땅을 다스리실 것이라는 너무나도 이 기쁘고 복된 소식을 어떻게 보면 참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내가 믿음을 붙들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삶 가운데에 이 말씀을 선포를 하시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이 강대국의 침략에 의해서 처참하게 완전히 나라가 없어지듯이 그렇게 되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우상숭배로 향하는 이 남유다의 상황 가운데 주님이 돌아오라 내 백성아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오라라고 하는 이 시점에서도 이 남유다도 회개하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갖은 악행을 행하고 우상숭배로 나아가는 그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어지며 이 심판이 끝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죄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그렇게 또한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때로는 내 뜻대로 상황들이 풀리지 않을 때 주님 좀 이렇게 좀 상황이 펼쳐져야지 내가 또 하나님께 더 믿음으로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그때에도 오히려 모든 것들이 거꾸로 가는 것 같을 때에 주님 내가 좀 더 잘 살고 더 잘 되고 더 형통함을 누려야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겠는데요가 아니라 주님 내가 눈으로 보기에는 정말 아무것도 되어지는 게 없고 정말 모든 것이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주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그 말씀을 내가 오늘도 붙들며 하나님 안에만 오직 소망을 두고 나아오겠나이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며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한 아기가 이 땅 가운데 날 것인데 그분이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 시대에 또
그 사람들은 참 이해하기도 힘들고 믿기도 힘들었겠지만 우리가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그 말씀임을 우리는 또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에서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이사야서 오늘 9장 말씀이 어떻게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가 되셨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성취하시려고 주님의 일을 그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악인은 계속해서 악인의 길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평과 의로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이 진리를 주님의 백성들이 정말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놓치지 않고 붙들고 가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의 말씀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 시대를 바라볼 때에 참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맞이하고 있는 이 현 시국들, 또 앞으로는 기계가 인간의 삶을 계속해서 더 많은 영역 가운데 대체할 것이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이 불확실성과 또 여러 가지 나라들 가운데 전쟁의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공평과 공의가 이 땅을 다스리실 것을 소망함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선포하시는 것처럼 이 7절 말씀에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루실 것이라. 주님, 이 땅에 공의가 어디 있습니까? 공평과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완전히 실종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그러한 생각이 들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보이지 않는 전능자의 손이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이 정의와 공의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것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것처럼 오늘도 주님은 우리 삶에 임하시며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셔서 다시 오실 때는 이 영원한 왕으로서 통치자로서 이 땅을 다스리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열심히 이룰 것이다 라고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모든 현 상황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간구와 소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눈에 보여지는 이 상황이 정반대의 상황으로 치달을 때에도 오늘 이 이사야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는 것처럼 오직 이 땅 가운데에 우리가 다른 어떤 인간적인 것들, 세상적인 것들을 붙들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소망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우리 삶 가운데에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을 또한 목도함으로 나아가는 이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우리 눈에 우리가 처한 현실 속에 모든 것들이 거꾸로 치닫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일하고 계시며 이 보이지 않는 전능자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이 믿음을 우리가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반드시 끝끝내 모든 것들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그것을 이루시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오늘의 삶 속에서
주님,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주님 이루어지지 않네요라고 생각이 드는 그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에 주님의 주권을 다시 한번 인정해드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 삶 가운데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을 내가 오늘도 놓지 않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마음 가운데 들려주시며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의 자리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또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주님께만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